마포나루의 해가 중천에 떠오르자 강바람에 실려온 짠내와 생선 비린내가 땀냄새와 뒤섞여 진동한다. 사방에서 고함치는 뱃사람들의 걸걸한 목소리, 물건값을 흥정하는 상인들의 악다구니가 끊이지 않는다. 그 소란스러운 장터 한 구석, 낡은 갓을 푹 눌러쓴 사내 하나가 비파를 안고 앉아 있다. 그는 앞을 보지 못하는 장리막사 서율이다. 세상은 시끄럽다. 눈이 멀면 귀가 트인다더니 이놈의 귀는 듣지 말아야 할 것들까지 주워 담는구나. 저기 투전판에서 굴러가는 주사위 소리. 아니 넷인가. 속임수를 쓰고 있군. 그리고 저쪽 객주놈은 또 쌀자루에 모래를 섞고 있어. 사그락거리는 저 소리가 내 고막을 갉아막는 듯하다. 역겨운 탐욕의 소리들. 서율은 미간을 찌푸리며 비파줄을 튕긴다. 퉁, 퉁. 맑고 깊은 울림이 잠시나마 장터의 소음을 뚫고 퍼져나간다. 하지만 그의 귀는 여전히 수십 척 떨어진 곳에서 벌어지는 작은 소란에 집중되어 있다. 거친 발소리와 겁에 질린 심장 박동 소리가 그의 귓가에 선명하게 맺힌다. 이 늙은이가 눈이 삐었나? 셈을 이따위로 해. 당장 전대를 내놓지 못해. 아이고, 나리. 한 번만 봐주십시오. 오늘 번 돈이 이것뿐인데 이걸 가져가시면 저희 식구는 굶어 죽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굶어 죽는다. 흔해 빠진 비명이지. 허나 저 늙은 안악의 심장박동은 거짓을 말하고 있지 않아. 공포에 질려 파닥거리는 새 같구나. 반면 저 왈패놈의 주머니에서는 묵직한 엽전꾸러미 부딪히는 소리가 요란하다. 이미 배가 부른 놈이 더 처먹겠다고 아귀처럼 달려드는 꼴이라니. 무시하자. 내 알바 아니다. 내 앞가림도 힘겨운 처지에 오지랖은 사치일 뿐이다. 서율은 애써 외면하려 비파 줄을 잡는다. 하지만 왈패가 노파를 밀치려는 찰나 옷자락이 스치는 소리와 억눌린 신음이 서율의 예민한 청각을 자극한다. 결국 서율의 손가락이 비파줄을 거세게 긁어내린다. 날카로운 파열음이 흡사 찢어지는 비명처럼 공기를 가른다. 거기 덩치 큰 놈, 발밑을 조심하는 게 좋을 것이다. 뭐야, 저 눈먼 거지는? 네 놈이 지금 나한테 짓거린 것이냐? 당장 꺼지지 못해? 내 놈의 오른쪽 집신 끈이 풀려 있군. 그대로 발길질을 하다가는 제 풀에 넘어져 코가 깨질 게야. 그리고 왼쪽 주머니에는 훔친 은비녀가 짤랑거리고 있구나. 관아 보졸들이 들으면 꽤나 반가워할 소리 아닌가? 은비녀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가 아주 청아하구먼. 왈패는 흠칫 놀라 자신의 발과 주머니를 확인한다. 서율은 보지 않고도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서율을 경이로운 눈빛으로 바라본다. 왈패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여 뒷걸음질 친다. 이 재수 없는 장님이 귀신이라도 쓰였나? 두고 보자. 왈패가 황급히 자리를 뜨자 서율은 다시금 무심한 표정으로 돌아와 비파를 고쳐 앉는다. 귀찮은 일이 생기겠군. 하지만 저 노파에 안도하는 숨소리가 들리니 오늘 연주값은 그것으로 퉁쳐야겠구나. 참으로 고달픈 제조다. 마포나루의 밤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억수 같은 비가 쏟아져 내린다. 질척이는 진흙 바닥을 때리는 빗소리에 세상의 모든 소음이 묻히는 듯하나 서율의 귀에는 예외가 없다. 주막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낙수 소리 사이로 둔탁한 타격음과 억눌린 신음이 날카롭게 파고든다. 술에 취한 사내들의 거친 호흡과 비릿한 피냄새가 빗물 섞인 공기 중에 흐른다. 비가 오면 세상의 더러움이 씻겨 내려간다 했던가. 허나 내 귀에 들리는 것은 오직 고통과 탐욕의 아귀다툼뿐이로구나. 무시하자. 내 알 바 아니다. 그저 비파 한 자루 짊어지고 이 진창을 건너가면 그만인 것을. 서율은 비파를 감싼 천을 단단히 여미며 발걸음을 재촉하려 한다.
허나 발치에서 깨진 옹기 조각이 뒹구는 소리와 함께 짐승처럼 헐떡이는 작은 숨소리가 그의 발목을 잡는다.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는, 아니 아예 소리를 낼 수 없는 자의 침묵 섞인 비명이다. 이 쥐새끼 같은 놈이 귀한 술독을 깨트려? 네 놈을 팔아도 이 술값은 못 치를 것이다. 밟아. 아주 뼈를 추려 넣어야 정신을 차리지. 말을 못하면 몸으로라도 때워야 할 것 아니냐. 주먹이 살을 파고드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서율의 미간이 찌푸려진다. 지팡이를 쥔 손에 저절로 힘이 들어간다. 그는 입술을 깨물며 들고 있던 엽전 주머니의 무게를 가늠해 본다. 오늘 하루 종일 객주를 돌며 비파를 뜯어번 돈이다. 저 아이는 비명을 지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못 지르는 것이다. 혀가 굳었거나 목이 상했거나 젠장, 어찌하여 내 귀는 이토록 쓸데없이 밝단 말인가. 서율이 지팡이로 바닥을 탕 하고 내려친다. 빗소리를 뚫고 울리는 청명한 소리에 문매질이 잠시 멈춘다. 그는 익숙한 동작으로 비파집을 휘둘러 달려들려던 불량배의 다리를 정확히 걸어 넘어뜨린다. 뭐냐, 이 눈먼 놈은 죽고 싶어 환장을 했나? 그만들 하시게. 술독이 깨진 소리를 들으니 그리 귀한 술은 아닌 듯하오. 싸구려 탁주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아이 목숨값으로 뜯어내기엔 너무 과하지 않소? 뭐라? 이놈이 감히 어디라고 함부로 주둥이를 놀려? 여기 있소. 오늘 내가 번 돈 전부요. 술독값은 차고 넘칠 것이니 그 아이를 놔주시오. 더 소란을 피우면 관아의 술락꾼들이 들이닥칠게요. 그때도 큰 소리를 칠 수 있겠소? 엽전 꾸러미가 진흙바닥에 철퍽하고 떨어진다. 불량배들은 돈주머니를 낚아채듯 집어들고는 침을 퇴 뱉으며 어둠 속으로 사라진다. 빗줄기는 여전히 거세고 바닥에는 서율과 쓰러진 아이만이 남는다. 쳇쳇, 산목숨이 죽은 술독보다 못하다니. 이복에 살았으면 썩 꺼지거라. 내 주머니도 텅 비었으니 더 줄 것도 없다. 서율은 쓴 입맛을 다시며 다시 지팡이를 짚는다. 허나 몇 발자국 떼기는 전에 축축하고 차가운 손길이 그의 옷자락을 붙잡는다. 개똥이라 불리는 아이의 손이다. 서율이 옷을 뿌리치려 하자 아이는 더욱 필사적으로 매달리며 콧바람으로 다급한 신호를 보낸다. 이건 놓지 못하겠느냐? 내 너를 구해주긴 했으나 거두어줄 생각은 주호도 없다. 썩 물러가라. 나는 안 못 버는 병신일 뿐이야. 네게 해줄 수 있는 건 없다. 하지만 아이는 물러서지 않는다. 오히려 서율의 소매를 잡아당기며 그가 가려던 익숙한 골목길 반대편으로 그를 이끈다. 아이의 소나귀 힘이 어찌나 센지 서율은 질질 끌려가듯 몸이 휘청인다. 아니 이 녀석이 왜 이리 당기는 것이냐? 그쪽은 내 집으로 가는 길이 아니란 말이다. 이 손 놓으라니까. 아이의 거친 숨소리에는 알 수 없는 공포와 절박함이 서려 있다. 서율은 아이가 자신을 해하려는 것이 아님을 본능적으로 느낀다. 평소 다니던 길목, 그 어둠 속에서 무언가 불길한 쇠붙이의 마찰음이 미세하게 들려오기 때문이다. 잠깐, 저쪽 길에서 낯선 쇠냄새가 난다. 칼인가? 매복인가? 이 아이 지금 나를 살리려 하는 것인가? 진흙탕에 박힌 서율의 발이 비틀거렸다. 개똥이라 불리는 아이는 앙상한 손가락이 하얗게 질리도록 서율의 소매자락을 부여잡고 있었다. 빗줄기는 더욱 거세져 귓가를 때리고 젖은 흙냄새가 비릿하게 피어올랐다. 아이의 힘은 조망만한 체구에서 나온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필사적이었다. 서율은 낯선 손길이 불쾌한 듯 인상을 찌푸리며 지팡이를 고쳐잡았다. 이거 놓지 못하겠느냐? 엽전은 이미 다 주었다. 내게 더 뜯어낼 것이 남아있지 않단 말이다. 서율이 아이를 떼어내려 팔을 휘젓는 순간이었다. 아이는 기이한 신음과 함께 서율의 몸을 골목 구석으로 거칠게 잡아당겼다. 중심을 잃은 서율이 흙바닥에 나뒹굴려는 찰나
묵직한 공기를 가리는 파열음이 고막을 찢을 듯 울려 퍼졌다. A heavy wooden sign crashing down, splintering wood. Rain. Hiss. 쿵 하는 굉음과 함께 빗물이 사방으로 튀어올랐다. 서율이 방금 전까지 서 있던 바로 그 자리에 주막에 낡고 육중한 형판이 떨어져 박살이 나 있었다. 썩은 나무가 으깨지는 매캐한 냄새가 코끝을 찔렀다. 튀어오른 나무 파편 하나가 서율의 뺨을 스치고 지나갔다. 헉, 이게 무슨... 서율은 떨리는 손으로 더듬거리며 앞을 확인했다. 손끝에 닿은 것은 날카롭게 쪼개진 나무 조각들이었다. 등줄기로 서늘한 전율이 흘러내렸다. 만약 아이가 잡아당기지 않았다면 저 육중한 나무 덩어리가 자신의 머리를 지식였을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방금 전까지 내가 서 있던 곳이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히 내 정수리가 있었을 자리야. 빗소리 사이로 아이의 가쁜 숨소리가 들려왔다. 서율은 멍하니 허공을 응시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그에게 세상은 소리와 냄새 그리고 촉각으로 이루어진 암흑이었다. 허나 이 아이는 그 암흑 속에서 닥쳐올 재앙을 미리 보았다. 내 녀석, 알고 있었구나. 저것이 떨어질 것을 미리 보았어. 아이는 대답 대신 여전히 서율의 옷자락을 꼭 쥐고 있었다. 그 작은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었다. 그것은 공포였을까? 아니면 누군가를 구해냈다는 안도감이었을까? 서율은 자신의 소매를 쥐고 있는 아이의 손위로 자신의 거친 손을 겹쳐 올렸다. 평생을 어둠 속에서 귀만 열고 살아왔다. 헌데 너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흉조를 보는 눈을 가졌구나. 서율의 머릿속에서 복잡한 셈이 오갔다. 앞을 보지 못하는 악사와 말 못하는 거지아이, 그리고 불행을 예견하는 기이한 능력. 서율은 이것이 질긴 악연의 시작인지 아니면 하늘이 내린 동아줄인지 알 수 없었다. 허나 확실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자신이 살아있는 이유가 오직 이 아이 덕분이라는 사실이었다. 갈 곳이 있느냐? 없겠지. 그 꼴을 하고 있을 리가 만무하다. 서율은 깨진 현판 조각을 지팡이로 툭툭 치며 몸을 일으켰다. 비에 젖은 옷이 무겁게 늘어졌으나 그의 표정은 아까보다 한결 단호해져 있었다. 그는 허공을 향해 그러나 정확히 아이가 있을 방향으로 고개를 돌렸다. 나를 따라오너라. 밥버러지 하나 거두는 셈 칠 테니 대신 네가 내 눈이 되어다오. 허나 명심해라. 네가 보는 그 흉흉한 것들이 다시 나를 덮치려거든 이번처럼 내 옷자락이 찢어지도록 당겨야 할 것이다. 알겠느냐? 매캐한 연기가 하늘을 뒤덮어 대낮임에도 사방이 어둑하다. 한때 고을에서 가장 번성했던 비단 가게는 이제 뼈대만 앙상하게 남은 검은 흉물로 변해 있었다. 타다 남은 기둥에서 피어오르는 열기가 얼굴을 후끈거리게 하고 잿더미 위로 주저앉은 가게 주인의 통곡 소리가 끊어질 듯 이어지며 고막을 파고든다. 서율은 옷소매로 코를 막으며 미간을 찌푸렸다. 참혹하구나. 화마가 휩쓸고 간 자리에 남은 것이라곤 검은 재뿐이니. 헌데 너는 어찌하여 나를 굳이 이곳으로 이끌었느냐? 벙어리 소녀는 대답 대신 서율의 옷자락을 거칠게 잡아당겼다. 소년의 때 묻은 손가락이 가리킨 곳은 불에 타 새카맣게 변한 잿더미와 형체를 알 수 없는 숯덩이들이었다. 소년의 눈빛은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 아니면 남들이 보지 못하는 무언가를 꿰뚫어 보듯 섬뜩하게 빛나고 있었다. 저 쓰레기 더미를 보라는 게냐? 설마 저것을 사라는 뜻이냐? 소년은 고개를 세차게 끄덕였다. 서율은 기가 막혀 헛웃음을 흘렸다. 전 재산을 털어 잿더미를 사라니 미치광이의 짓이나 다름없었다. 허나 소년은 서율의 전대에 매달려 놓아주질 않았다.
그 절박하고도 기이한 손길에서 서율은 지난번 주막에서의 서늘한 감각을 떠올렸다. 그래, 그때도 네 눈은 이리 말하고 있었지. 그 무거운 간판이 내 머리 위로 떨어져 으깨지기 직전에도 너는 나를 이렇게 바라보았다. 죽음의 그림자를 먼저 보는 눈. 네가 지금 저 잿더미 속에서 보는 것은 무엇이냐? 서율의 등줄기로 식은땀이 한 줄기 흘러내렸다. 이성의 끈은 거부하라 외치지만 생존의 본능은 소년의 눈을 믿으라 속삭인다. 서율은 주먹을 꽉 쥐었다가 펴기를 반복하더니 결심한 듯 넋을 잃고 앉아있는 가게 주인에게 다가갔다. 여보시오 주인장, 내 딱한 사정을 보아하니 차마 발길이 떨어지질 않소. 저 타다 남은 잿더미와 숯들을 내가 몽땅 사겠소. 무엇이라 하셨소? 젓갓제를 사겠다니 나으리께서 지금 제 불행을 조롱하시는 게요? 다 타버린 찌꺼기를 사서 무엇에 쓴단 말이오? 조롱이라니 당치 않소. 내 수중에 있는 돈 전부를 내놓겠소. 그러니 저 죄를 내게 넘기시오. 여기 내 전 재산이요. 서율은 떨리는 손으로 전대를 풀어 주인장 앞에 내려놓았다. 묵직한 엽전 꾸러미 소리가 정적을 깼다. 주인은 눈물 젖은 눈을 크게 뜨며 서율을 바라보았고 구경하던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서율을 미친 사람 취급했다. 하지만 서율의 시선은 오직 소년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미친 짓이다. 피땀 흘려 모은 내 전 재산을 불타버린 쓰레기와 바꾸다니. 이것이 만약 허탕이라면 나는 당장 길바닥에 나앉아 굶어 죽을 신세다. 허나 네가 본 것이 무엇이든 나는 너의 그 기이한 눈을 믿어보겠다. 내 운명을 너의 그 눈에 걸겠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폭우의 저녁, 잿빛 하늘은 서율의 마음만큼이나 어둡다. 불타버린 비단 가게 터에서 긁어모은 검은 재 더미가 빗물에 젖어 흉물스럽게 쌓여 있다. 비단이 타면서 남긴 독특하고 매캐한 냄새가 비린 바닷바람에 섞여 코를 찌른다. 서율은 진흙탕이 된 바닥에 주저앉아 자신의 전 재산과 맞바꾼 그 검은 쓰레기 더미를 망연자실하게 바라본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비웃음 소리가 빗소리 사이로 날카롭게 파고든다. 내가 미쳤지. 귀신에 홀린 게야. 그 아이의 눈빛이 아무리 기이했다 한들 어찌 썩어빠진 잿더미에 내 모든 것을 걸었단 말인가. 제 장사치라니 한구의 모든 이가 나를 조롱거리로 삼고 있구나. 그때 왁자지껄하던 장터의 소음이 일순간 잦아든다. 화려한 문양이 새겨진 관청의 가마가 진흙탕을 가로질러 멈춰섰기 때문이다. 가마문이 열리고 백발이 성성한 노인 한 명이 다급하게 걸어 나온다. 그는 왕실의 자기를 납품하는 도자장인 사기장이다. 노인은 코를 킁킁거리며 잿더미 쪽으로 비틀거리듯 다가온다. 이 냄새 분명하다. 수십 년 묵은 쪽빛 염료가 배어든 뽕나무가 타버린 냄새야. 사기장은 더러운 흙탕물도 아랑곳하지 않고 서율의 잿더미 앞으로 달려가 검게 탄 가루를 한 줌 움켜준다. 그의 손이 가늘게 떨린다. 서율은 영문을 몰라 잔뜩 겁을 집어먹고 뒷걸음질 친다. 어르신, 어찌 이러십니까? 그저 불타버린 쓰레기일 뿐입니다. 당장 치울 터이니 노여워 맛이 없어서. 쓰레기라니? 이 무지한 자를 보았나? 사기장의 호통에 구경하던 사람들이 숨을 죽인다. 노인은 움켜진 재를 보물단지처럼 가슴에 품으며 눈시울을 붉힌다. 이것은 그냥 재가 아니다. 임금님의 재례에 쓰일 흑룡 찻잔을 빚기 위해 평생을 찾아 헤매던 바로 그 묵진이다. 천연 염료를 머금은 비단과 나무가 최적의 온도에서 타올라야만 만들어지는 금보다 귀한 유약의 재료란 말이다. 금보다 귀하다니요. 여복의 젊은이, 이 재를 모두 내게 팔게, 아니 팔아주시오. 내가 값을 후하게 쳐주리다. 본래 비단 값의 10배, 아니 20배를 쳐서라도 사겠소. 제발 이 재를 다른 곳에 넘기지 말아주시오.
10배라는 말에 구경꾼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져나온다. 서율의 심장이 쿵쾅거리며 요동친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옷자락을 꽉 쥔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는 충격 속에서 서율은 문득 벙어리 소년이 서 있는 곳을 향해 고개를 돌린다. 소년은 빗속에서 그저 고요한 눈으로 이 모든 광경을 응시하고 있다. 그 아이는 알고 있었어. 불행이라 여겼던 화마가 남긴 것이 사실은 시커먼 황금이라는 것을. 도대체 그 아이의 눈에는 세상에 어떤 이치가 비치고 있는 것인가? 비난과 조롱은 순식간에 선망과 질투로 뒤바뀐다. 쏟아지는 빗줄기 속에서 서율은 잿더미를 바라보며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님을 뼈저리게 실감한다. 소년에 대한 경외심이 공포에 가까운 전율이 되어 그의 등줄기를 타고 흐른다. 무거운 전대가 서율의 허리춤에서 묵직하게 출렁인다. 숯 검댕이 묻어 천대받던 옷자락 대신 윤기가 흐르는 비단 옷이 그의 몸을 감싸고 있다. 검은재가 은자로 변한 기적은 장터의 공기마저 바꾸어 놓았다. 서율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빛에는 더 이상 조소가 아닌 시기와 호기심이 번들거린다. 서율은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거간꾼의 사무실에 앉아 있다. 꿈인가 생신가 불에 타버린 잿더미가 왕실의 보물이 되다니. 허리춤에 매달린 이 은전의 무게가 실로 무겁구나. 이제 녀석과 내가 편히 발 뻗고 누울 집 한 채면 족하다. 비바람을 막아줄 번듯한 기와집 한 채, 그거면 좋게. 아이고, 서율 나으리 안목이 탁월하십니다. 지금 보여드린 이 남촌의 기와집은 명당 중에 명당입지요. 볕이 잘 들고 우물 맛이 기가 막혀 도성내 양반들도 탐을 내는 물건입니다. 어찌하시겠습니까? 문서에 도장을 찍으시지요. 서율이 고개를 끄덕이며 붓을 들려던 찰나였다. 방구석에 웅크리고 있던 개똥이가 갑자기 짐승 같은 괴성을 지르며 서율의 소매를 거칠게 잡아당긴다. 개똥아, 왜 이러느냐? 이 집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게야? 아이는 서율의 손에 들린 붓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는 문을 박차고 나가버린다. 당황한 서율이 뒤따라 나가자 아이는 한강이 훤히 내려다 보이는 언덕 끝에 서서 강 한복판을 손가락질하고 있다. 강바람이 매섭게 불어와 두 사람의 옷자락을 거칠게 흔든다. 저곳을 가리키는 것이냐? 저기는 밤섬이 아니냐? 허허, 이 어린아이가 뭘 모르는구만요. 나으리, 저기는 사람이 살 곳이 못 됩니다. 홍수만 나면 물에 잠기는 뻘밭에다 억울하게 죽은 귀신들이 밤마다 곡을 한다 하여 귀신섬이라 불리는 흉지입니다, 흉지. 귀신섬이라. 서율은 아이의 눈을 들여다본다. 초점 없이 흔들리던 평소의 눈동자가 아니다. 흡사 무언가에 홀린 듯 혹은 보이지 않는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형형한 안광이 아이의 눈 서리서리 맺혀 있다. 서율의 뇌리에 지난날의 기억이 스친다. 모두가 비웃던 잿더미를 가리키던 그날의 손가락질. 그 덕분에 얻은 이 부귀. 이 아이는 그때와 같은 눈을 하고 있어. 모두가 쓰레기라 했던 제가 황금이 되었다. 그렇다면 모두가 흉지라 부르는 저 땅도. 나으리, 아이의 투정일 뻔입니다. 어서 들어가서 계약을 마무리하시지요. 저런 돌무더기 섬을 돈 주고 샀다가는 세상 조롱거리가 될 것입니다. 개똥이가 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서율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진다. 그 처절한 몸짓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확신과 절박함이 서려 있다. 서율은 질끈 눈을 감았다 뜬다. 심장이 거세게 요동친다. 아니요, 나는 저 섬을 사겠소. 예? 지금 제정신이십니까? 저 쓸모없는 바위섬을 사시겠다니요. 은자를 강물에 갖다 버리는 꼴입니다. 내 돈이요. 내 뜻대로 하겠소. 저 밤섬의 문서를 가져오시오. 당장!
서율의 단호한 외침에 거간군은 입을 딱 벌린 채 말을 잇지 못한다. 강물 한가운데 위태롭게 솟아있는 밤섬 위로 검은 먹구름이 몰려들고 있다. 또다시 시작된 서율의 기이한 선택에 장터의 사람들은 수군대며 혀를 찬다. 그러나 서율은 개똥이의 작은 손을 꽉 쥐고 거친 물살이 휘몰아치는 강을 말없이 응시할 뿐이다. 밤낮 없이 타오르는 대장간의 붉은 불길이 한양의 밤하늘을 핏빛으로 물들인다. 수십 명의 대장장이들이 땀을 비오듯 쏟아내며 풀무지를 해대고 달궈진 쇠를 두드리는 굉음이 땅을 울린다. 매캐한 석탄 냄새와 비릿한 쇠 냄새가 진동하는 가운데 서율은 그 열기 앞에서도 한기를 느끼며 서 있다. 그의 발치에는 방금 식혀낸 어른 허벅지만한 굵기의 검은 쇠사슬들이 또아리를 든 거대한 뱀처럼 쌓여가고 있다. 내 정령 귀신에 홀린 것인가? 평생을 모아도 만져보지 못할 거금을 들여 이 흉물스러운 쇠붙이를 만들다니. 사람들은 나를 두고 돈을 주체 못해 미쳐버린 맹인 악사라 손가락질하겠지. 허나 저 아이의 눈빛을 거역할 수가 없구나. 서율의 시선이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흙장난에 치는 개똥이에게 머문다. 아이는 주변의 소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강 쪽만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다. 서율은 마른 침을 삼키며 대장장이 우두머리에게 다가간다. 우두머리는 땀에 전 수건으로 얼굴을 닦으며 기가 차다는 듯 혀를 찬다. 거참, 아무리 돈이 썩어난다지만 너무한 거 아니요? 이 정도 쇠사슬이면 대궐 문짝도 걸어 잠그고 남을게요. 도대체 이걸로 뭘 낚으려는 거요? 용이라도 답으시려나? 묻지 말고 시키는 대로만 하시오. 튼튼해야 하오. 그 어떤 거센 물살에도 천척의 배가 끓어도 끊어지지 않을 만큼 즐겨야 한단 말이오. 돈 주는 주인장이 그렇다니 할 말은 없소만. 이 골 쇠란 쇠는 다 녹여서 강바닥에 버리는 꼴이라니. 츠츠. 며칠 후 완성된 거대한 쇠사슬들이 짐수레에 실려 한강변으로 옮겨진다. 서율은 인부들을 독려하여 밤섬과 육지의 깎아지른 절벽 사이 물살이 가장 거칠고 깊은 곳으로 배를 띄운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무거운 쇠사슬이 강물 속으로 처박히는 소리가 둔탁하게 울려 퍼진다. 저 깊은 강물 속에 내 전 재산을 수장시키는구나. 이것이 과연 앞날을 위한 디딤돌인가? 아니면 내 파멸을 알리는 닻인가? 심장이 조여들어 숨조차 쉬기 어렵구나. 강변 멀리서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바람을 파고 서율의 귀에 날아와 박힌다. 그들의 목소리에는 조롱과 경멸이 가득하다. 저것 좀 보게. 기어이 일을 저지르는군. 귀신 들린 섬을 사더니 이제는 굿이라도 하려나 보네. 쇠사슬을 강에 던져서 물귀신을 달래려는 게지. 제정신이 아니야. 갑자기 벼락부자가 되더니 눈이 뒤집힌 게지. 저 아까운 쇠를 강바닥에 버리다니 천벌을 받을 거야. 저러다 알거지가 되는 건 순식간이지. 서율은 입술을 깨물며 사람들의 비웃음을 애써 무시한다. 모든 작업이 끝나고 거대한 쇠사슬은 강바닥 깊은 곳에 느슨하게 가라앉아 시커먼 강물 아래로 자취를 감춘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평온한 강물일 뿐이다. 서율은 흔들리는 배 위에서 개똥이의 어깨를 꽉 움켜쥔다. 개똥아, 네가 보았다는 것이 정녕 이것이냐? 나는 이제 빈털털이나 다름없다. 이 차가운 쇠사슬이 우리를 살릴 동아줄이 되어야만 해.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강물보다 더 차가운 세상에 버려질 것이다. 개똥이는 서율의 떨리는 손길에도 아무런 대꾸 없이 그저 칠흑 같은 강물을 뚫어지라 응시할 뿐이다. 강바람이 매섭게 불어와 두 사람의 옷자락을 거칠게 흔들고 보이지 않는 물밑에서는 검은 쇠사슬이 묵묵히 때를 기다리며 웅크리고 있다. 마포나루의 고요하던 공기가 일순간 찢겨나갔다. 강바람에 실려온 것은 물비린내가 아니었다.
그것은 수평선 너머에서부터 지쳐오는 피와 쇠의 냄새였다. 멀리서 들려오는 둔탁한 진동이 땅바닥을 타고 서율의 발바닥으로 전해진다. 이것은 악기의 선율이 아니다. 수천, 수만의 발소리와 북소리가 뒤엉킨 살육의 전조다. 바람의 결이 달라졌어. 새들이 비명을 지르며 흩어지고 있다. 이 불길한 진동, 단순한 관군 행렬이 아니다. 흙먼지를 뒤집어 쓴 파발마 하나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나루터로 뛰어들었다. 말 위에서 굴러떨어지듯 내려온 병사의 얼굴은 공포로 하얗게 질려 있었다. 외적이다. 외적의 대선단이 한강을 거슬러 오고 있다. 그 수가 강물을 덮을 지경이다. 도성은 놈들의 소나귀에 떨어질 것이다. 병사의 고함이 떨어지기 무섭게 나루터는 아비규환의 지옥도로 변했다. 진보다리를 생겨 달아나는 장사치들, 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울부짖는 어미들의 목소리가 뒤엉켜 고막을 찢는다. 그때 관아 쪽에서 다급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다. 백성을 지켜야 할 현감과 군관들이 가장 먼저 짐을 꾸려 도망치고 있었다. 내 이놈들, 나라의 녹을 먹는 자들이 백성을 버리고 어디로 꽁무니를 뺀단 말이냐? 저 배두른 돼지들이 우리를 사지로 몰아넣는구나. 도망치는 관리들의 뒤통수에 백성들의 돌팔매질과 저주가 쏟아졌으나 그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줄행랑을 쳤다. 버려진 백성들은 만연자실하여 주저앉거나 강물에 몸을 던질 기세로 통곡했다. 서율은 그 혼란의 한복판에 지팡이 하나에 의지해 서 있었다. 그의 귀에는 사람들의 비명보다 더 또렷한 소리가 들려왔다. 강물 아래 잠겨있는 묵직한 쇠사슬이 물살에 부딪히며 내는 미세한 마찰음이었다. 아, 이제야 알겠구나. 그 아이의 눈에는 이 지옥이 보였던 거야. 사람들은 그를 미치광이라 손가락질했지. 대장장이들을 불러 모아 강바닥에 쇠를 버린다고 비웃었어. 허나 그것은 버린 것이 아니었다. 서율의 손이 떨려왔다. 탐욕에 눈이 멀어 강 속에 재물을 숨긴 것이라 여겼던 자신의 어리석음이 부끄러워졌다. 강물 아래 축 늘어져 있는 거대한 쇠사슬. 그것은 다가올 재앙을 올감을 덧치었다. 그 쇠사슬은 욕심의 무게가 아니라 이 나라를 짊어질 무게였어. 놈들의 배가 이 좁은 물길로 들어서는 순간 잠들어 있던 철의 뱀이 깨어날 것이다. 서율은 보이지 않는 눈을 들어 텅 빈 강 쪽을 응시했다. 수면 위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나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붉은 화염에 휩싸일 강물이 그려지고 있었다. 소년이 준비한 죽음의 모대가 막 오르려 하고 있었다. 짙은 물 한 개가 한강을 집어삼킬 듯 자욱하게 깔린 새벽이다.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희뿌연 허공 속에서 기분 나쁜 정적만이 감돌고 있다. 강물은 검푸른 혀를 날름거리며 바위섬 기슭을 때리고 멀리서부터 규칙적인 노젓는 소리가 심장 박동처럼 둔탁하게 들려온다. 서율은 축축하게 젖은 손바닥을 옷자락에 문지르며 옆에선 작은 소년 개똥이를 내려다본다. 들리는가, 저 소리. 놈들이 오고 있다. 정말 이 방법이 통할 것이라 믿는 게냐? 내 전 재산을 털어 산 이 돌더미 섬이 과연 저들을 막을 수 있단 말이냐? 개똥이는 대답 대신 바위 틈 사이에 숨겨진 거대한 농로, 즉 도르래가 달린 굵은 나무 기둥을 가리킨다. 쇠사슬은 강물 깊은 곳으로 이어져 반대편 절벽 어딘가에 단단히 박혀 있을 터였다. 소년의 눈빛은 안개보다 더 차갑고 깊게 가라앉아 있다. 두려우십니까, 어르신? 허나 지금 두려워해야 할 것은 우리가 아닙니다. 저 물길을 타고 거만하게 올라오는 외적들이지요. 내 놈의 담력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내 심장은 금방이라도 튀어나올 것만 같구나. 관군도 도망친 마당에 장사치인 내가 일꾼 몇을 데리고 전쟁터 한복판에 서 있다니. 서율은 등 뒤에 서 있는 일꾼들을 곁눈질로 살핀다.
돈 때문에 따라 나섰지만 공포에 질려 파랗게 질린 사내들의 거친 숨소리가 안개 속에 섞여 흩어진다. 그때 안개를 뚫고 거대한 그림자들이 불쑥 솟아오른다. 외적의 보급선단이다. 수면을 가르는 배의 앞머리가 흉측한 이빨을 드러낸 짐승처럼 다가온다. 아직입니다. 더 깊이. 놈들이 이 좁은 물길의 목구멍까지 들어와야 합니다. 저들이 우릴 발견하면 끝장이다. 화살비가 쏟아질 게야. 지금 당겨야 하지 않느냐? 서율의 조바심에도 개똥이는 미동조차 하지 않는다. 선두에선 외선이 바위섬과 절벽 사이, 물살이 가장 거센 협곡으로 미끄러져 들어온다. 놈들의 웅성거리는 외말 소리가 바로 귓가에서 들릴 듯 가깝다. 배의 돛대가 안개 위로 솟구치며 위압적인 위용을 드러내는 순간 개똥이의 눈이 번뜩인다. 지금입니다. 당기시오. 줄을 당기시오. 멋들하느냐? 죽기 싫으면 돌려라. 젖먹던 힘까지 짜내서 농로를 돌려. 서율의 고함과 함께 일꾼들이 일제히 농로에 매달린다. 삐그덕 삐그덕 굵은 나무 기둥이 비명을 지르며 돌아가기 시작한다. 팽팽하게 당겨진 쇠사슬이 강바닥의 진흙을 뚫고 수면 바로 아래까지 솟구쳐 오른다. 수십 명의 장정이 매달려야 겨우 움직이는 거대한 덫이 작동하는 순간이다. 발이 끊어질 것 같습니다, 나리. 닥치고 돌려. 놈들의 배가 걸릴 때까지. 멈추면 다 죽는다. 물살을 가르며 전속력으로 달려오던 외적의 선두배가 수면 아래 숨겨진 쇠사슬에 쿰 하고 걸린다. 엄청난 굉음과 함께 배의 밑바닥이 찢겨나가는 소리가 협곡을 울린다. 관성을 이기지 못한 뒤따르던 배들이 앞선 배의 고물에 처박히며 연쇄적인 충돌이 일어난다. 나무 부서지는 소리, 외적들의 비명소리가 안개를 찢어 밝힌다. 걸렸다. 하하하. 보아라. 저 거만한 배들이 낙엽처럼 구겨지는 꼴을. 이것이 바로 네가 말한 쓸모없는 땅의 진짜 가치였구나. 웃을 때가 아닙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놈들이 혼란에 빠진 틈을 타야 합니다. 줄을 놓지 마시오. 저들을 이 강물 속에 수장시켜야 합니다. 그래, 네 말이 맞다. 얘들아, 버텨라. 이 줄 하나에 조선의 운명이, 아니, 내 돈과 목숨이 걸려 있다. 아비규환의 현장을 내려다보는 서율의 눈에 탐욕과 전율이 동시에 서린다. 붉은 피가 강물에 번지기 시작하고 부서진 배의 파편들이 소용돌이 치는 물살에 휩쓸려 내려간다. 자욱한 안개 속에서 거상은 비로소 소년이 설계한 거대한 그림의 실체를 목격하고 있었다. 짙은 안개를 뚫고 질주하던 선두함이 끔찍한 굉음과 함께 요동쳤다. 물살을 타고 내려오던 속도가 도리어 화가 되어 수면 다로 아래 도사리고 있던 팽팽한 쇠사슬이 뱃머리를 사정없이 강타한다. 억센 참나무 판자가 비명을 지르며 쪼개지고 배의 앞부분이 솟귀쳐 오르며 허공을 갈랐다. 헉, 이 소리는 기어이 골려들었구나. 쇠를 꼬아 만든 줄이 팽팽해질 때마다 내 손바닥 가죽이 벗겨질 듯 쓰라리구나. 허나 이 고통은 저들의 파멸을 알리는 신호다. 뒤따르던 배들은 멈출 새도 없이 앞선 배의 고물에 처박히고 만다. 쿵 콰직하는 파열음이 연달아 터져나오고 순식간에 좁을 수로는 아비규환의 지옥도로 변한다. 쇠사슬은 백기를 가로막는 철옹성이 되어 오도 가도 못하는 적선들을 비웃듯 버티고 섰다. 보시오. 놈들은 이제 도간에 든 쥐요. 물살이 놈들을 밤섬의 날카로운 바위 쪽으로 밀어붙일 것이요. 밧줄을 놓지 마시오. 조금만 더 버티면 강물이 알아서 끝장을 낼 테니. 개똥의 호언장담대로였다. 사슬에 막혀 추진력을 잃은 배들은 거센 소용돌이인 와류에 휘말려 종이배처럼 빙글빙글 돌기 시작한다. 강바닥을 긁는 쇠사슬 소리와 나무 부서지는 소리, 그리고 차가운 강물에 빠진 병사들의 다급한 절규가 안개 속에 뒤섞여 끔찍한 화음을 만들어낸다. 저 아이,
저 조망만한 아이의 머릿속에 이토록 무시무시한 계략이 들어있었단 말인가. 고작 쇳줄 하나와 물길만으로 저 거대한 함대를 장난감 부수듯 으깨버리다니.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사람의 지략인가? 아니면 강의 저주인가? 중심을 잃고 전복된 배들이 밤섬의 울퉁불퉁한 암초 위로 흉물스럽게 떠밀려간다. 산산조각난 선체 파편들이 물 위로 솟구치고 강물은 부서진 잔해들을 맹렬한 기세로 삼켜버린다. 아저씨들은 힘으로 배를 몰지만 나는 물길로 배를 부수지. 이곳의 물살은 뱀처럼 휘감아 돌아서 한 번 걸리면 절대 놓아주지 않아. 저들이 아무리 날고 기는 장수라 해도 성난 강물 앞에서는 그저 물에 빠진 생쥐꼴일 뿐이야. 강물 위로 붉은 핏물이 번지려 하나 밤섬의 빠른 유속은 그 핏빛마저 순식간에 씻어내려 버린다. 깨진 널빤지를 붙잡고 허우적거리는 적들의 모습은 안개 속에서 희미한 그림자처럼 보일 뿐이다. 살았다. 우리가 이겼어. 허나 등골이 오싹하구나. 이토록 잔인하고도 완벽한 승리라니. 내 평생 장사치로 살아오며 수많은 흥정을 보았으나 목숨을 담보로 한 이 거래만큼 전율이 흐르는 순간은 없었어. 쇠사슬을 잡고 있던 인부들의 거친 숨소리가 잦아들 무렵 강 위에는 오직 부서진 배의 잔해들과 밤섬을 때리는 파도 소리만이 공허하게 울려 퍼진다. 개똥은 멍하니 강을 바라보는 서유를 향해 승리감에 젖은 그러나 어딘가 서늘한 눈빛을 보낸다. 쇠사슬에 부딪혀 산산조각난 적선들이 거친 물살에 휘말려 밤섬의 바위 위로 처박힌다. 차가운 강물에 빠진 적군들은 사르르는 추위와 거센 물살에 휩쓸려 허우적대며 비명을 지른다. 칠흑 같은 어둠 속 밤섬을 감싼 자욱한 물안개는 한치 앞도 분간할 수 없게 만든다. 아비규환의 지옥도가 펼쳐진 강 위로 서율이 밤섬의 가장 높은 바위 끝에 위태롭게 선다. 내 손끝이 떨리는 것은 두려움 때문인가? 아니면 다가올 피바람에 대한 전율인가? 허나 지금 나는 예인이 아니다. 나는 저들의 영혼을 갉아먹는 악기가 되어야 한다. 서율이 품에 안은 비파를 고쳐 잡는다. 평소에 부드럽고 유려한 선율은 온데간데 없다. 그가 손톱을 세워 현을 거칠게 긁어내리자 찢어지는 듯한 굉음이 안개를 타고 강물 위로 퍼져나간다. 마치 수천 명의 원혼이 동시에 손톱으로 바위를 긁는 듯한 소름 끼치는 불협화음이다. 들어라, 오만한 침략자들아. 이것은 음악이 아니다. 너희가 건드린 이 땅의 분노이자 물귀신들이 너희를 맞이하는 환영의 곡설이다. 기괴한 비파 소리는 밤섬의 기암괴석에 부딪혀 메아리 치며 증폭된다. 물에 빠져 허우적대던 적군들은 방향 감각을 상실한 채 사방에서 들려오는 정체불명의 소리에 공포에 질린다. 이게 무슨 소리냐? 짐승의 울음소린가? 아니면 귀신이다. 이 강에는 원한 맺힌 수살귀들이 산다고 했어. 살려줘. 무언가 내 다리를 잡아당긴다. 물귀신이 우릴 지옥으로 끌고 가려 해. 배가 부서진 건 강신의 노여움이다. 차가운 강물이 뼛속까지 파고드는 고통 속에서 병사들의 이성은 마비된다. 그들의 눈에는 안개 속에서 흔들리는 갈대조차 머리채를 풀어헤친 처녀 귀신으로 보이고 서율이 뜯는 비파 소리는 저승사자의 부름처럼 들린다. 공포는 칼날보다 날카롭게 심장을 파고드는 법. 너희의 눈과 귀를 막아라. 이 소리가 멈추는 순간이 곧 너희의 숨이 끊어지는 순간일 테니. 서율은 손가락이 찢어져 피가 맺히는 줄도 모르고 더욱 격렬하게 비파를 연주한다. 현이 끊어질 듯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쇳소리 섞인 비명 같은 연주가 절정에 달한다. 적군들은 더 이상 싸울 의지를 잃고 무기를 강물에 버리며 공포에 떨기 시작한다. 물러서라! 아니, 안 돼! 배가 움직이지 않아! 젠장, 도대체 저 기괴한 소리는 어디서 나는 것이냐? 내 머리가 깨질 것 같다!
제발 그만해. 잘못했습니다. 살려만 주십시오. 항복하겠소. 강신이여, 제발 노여움을 거두소서. 여기저기서 살려달라는 애원과 항복의 외침이 터져나온다. 바위 뒤에 숨어 상황을 지켜보던 개똥이 서늘한 눈빛으로 그 광경을 내려다본다. 사람을 죽이는 것은 칼이지만 마음을 꺾는 것은 보이지 않는 두려움이라 했지. 서율, 자네의 그 소리가 1000명의 군사보다 무섭구려. 저들은 이제 스스로 무너질 것이다. 안개 속에서 울려 퍼지는 서율의 비파 소리는 밤새도록 멈추지 않고 강물은 적군들의 공포와 절망을 삼킨 채 유유히 흘러간다. 밤섬은 이제 단순한 섬이 아닌 침략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악몽의 현장이 되어가고 있다. 비명과 아우성으로 뒤덮였던 강가는 거짓말처럼 고요해졌다. 자욱했던 물안개가 걷히고 승리를 알리는 북소리만이 강바람을 타고 둥둥 울려 퍼진다. 서율은 떨리는 손끝으로 비파줄을 놓으며 가쁜 숨을 몰아쉰다. 혈관을 타고 흐르던 광기는 가라앉았으나 귓가에는 여전히 파도 소리가 웅웅거린다. 그는 비틀거리는 몸을 지팡이에 의지한 채 자신을 이 높은 바위까지 이끌어준 그 작은 손길을 찾는다. 끝났구나. 그 지독한 사륙의 춤이 이제야 멈추었어. 개똥아, 네 덕분이다. 네가 아니었다면 나는 그저 물귀신이 되었을 게야. 어디 있느냐? 내 너에게 큰 절이라도 올리고 싶구나. 서율은 허공을 향해 손을 휘젓는다. 그러나 돌아오는 것은 강물에 부딪히는 바람소리뿐 그 명랑하던 아이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서율의 미간이 찌푸려진다. 분명 제 곁을 지키고 있었는데 인기척조차 느껴지지 않는다. 개똥아, 장난치지 말고 대답해보거라. 이리 와보렴. 네가 좋아하는 곶감이라도 구해다 줄 터이니. 서율은 바닥을 더듬거리며 아이가 앉아있던 자리를 훑는다. 거친 바위의 질감만이 손바닥을 긁을 뿐이다. 그러다 문득 그의 손끝에 무언가 차갑고 매끄러운 것이 닿는다. 돌멩이가 아니다. 사람의 온기가 전혀 남아있지 않은 서늘한 옥 조각이다. 이것은 옥패가 아니냐? 서율은 떨리는 손으로 물건을 집어든다. 손가락으로 그 표면을 찬찬히 읽어내려 간다. 정교하게 조각된 호랑이 문양, 그리고 뒷면에 음각으로 새겨진 글자들. 앞이 보이지 않아도 손끝의 감각만으로 그는 그것이 무엇인지 단번에 알아차린다. 그것은 100년 전 이 강을 지키다 장렬히 전사했다는 전설 속 최장군의 호패였다. 호랑이 문양, 그리고 이 묵직한 무게감. 이것은 예사 물건이 아니다. 이 강바닥에 잠겨 있었다던 최 장군의 유물. 어찌하여 이것이 여기에 있단 말인가? 순간 서율의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기억들이 있다. 험한 산길을 제집 앞마당처럼 오르내리던 아이의 가벼운 발소리, 늙은이 같은 말투,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마다 자신을 죽음에서 비켜나게 했던 그 기이한 예지력. 서율은 그제야 깨닫는다. 그 아이는 사람이 아니었다. 이 나라를, 이 강을 지키고자 했던 호국령이 눈먼 악사 하나를 빌려 적을 물리친 것이다. 개똥아. 아니, 장군님. 소인이 눈이 멀어 귀한 분을 알아보지 못하였어. 그토록 무거운 짐을 지고 구천을 떠돌고 계셨던 게요? 서율은 옥패를 가슴에 품고 바위 위에 무릎을 꿇는다. 뜨거운 눈물이 감긴 눈꺼풀 사이로 흘러내린다. 그것은 공포나 슬픔이 아닌 경외감과 깊은 감사의 눈물이다. 잠시 후 승리의 소식을 듣고 달려온 관군들이 서율을 에워싼다. 화려한 관복을 입은 관례가 서율에게 다가와 칭송을 늘어놓는다. 실로 대단하오. 그대의 비파 소리가 적들의 혼을 쏙 빼놓았다지. 나라에서 큰 상을 내릴 것이니 원하는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 말해보라. 금이냐 아니면 벼슬이냐? 나으리, 제게 재물은 무용지물일 뿐입니다. 눈먼 놈이 비단 옷을 입은들 무엇할 것이며
고래등 같은 기와집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허면 진정 바라는 것이 없단 말인가? 소인이 바라는 것은 단 하나뿐입니다. 제가 받은 포상으로 이 거친 강물 위에 다리를 놓아주십시오. 그리고 강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 작은 사당 하나만 지어주신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서율의 단호한 태도의 관리는 할 말을 잃는다. 그 후 서율은 나라에서 내린 모든 재물을 털어 강을 건너는 다리를 놓고 이름 없는 영웅들을 기리는 사당을 세웠다. 세월이 흘러 흰머리가 성성한 노인이 되어서도 서율은 다리 위에 앉아 비파를 탔다. 낮고 평온한 곡조를 흥얼거린다. 이제 그의 비파 소리에는 살기가 없다. 대신 강물을 따라 흐르는 바람처럼 부드럽고 떠나간 넋들을 위로하는 진혼곡만이 잔잔하게 울려 퍼진다. 눈뜬 자들은 보지 못했던 진실을 마주했던 맹인 악사 서율. 그는 그렇게 강과 바람,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영혼들과 함께 긴 세월을 머물렀다.